욥기 19장 25절에서 29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저들이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자여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 안에 있게 하심을 저들이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주께 나옵니다. 항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사 아버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저들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악함의 영들의 권세들은 예수 이름으로 제하시고 이 시간 말씀만이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우리가 욥기를 보는데요. 욥기 18장, 19장 두 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8장은 욥의 친구 빌닷이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는 지금 이런 내용이고요. 자, 19장은 그 조롱과 정죄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을 보게 됩니다. 서로 두 사람이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렇게 설전을 펼치고 있는 자, 이런 내용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빌닷은 성격이 매우 급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직선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차 토론 때에도 빌닷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너는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느냐. 자, 이렇게 지금 욥이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욥은 빌닷은 욥을 향하여 버럭 화를 내면서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자, 빌닷은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친구들에게도 모두 쓸데없는 말만 계속하고 있다라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깨달으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친 후에 빌닷은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자, 이렇게 욥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자, 욥이 1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찢으신다고 탄식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빌닷은 그 말을 가지고 욥이 분을 못 이겨서 스스로 자신을 찢는다. 자,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겁니다. 자, 빌닷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 자, 욥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짐승처럼 여겼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짐승처럼 여기고 모욕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고 욥기 18장 3절에서 이렇게 빌닷이 욥에게 따지는 거죠. 자, 욥이 12장에서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같은 하찮은 피조물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너희는 어찌 모르냐라고 이렇게 반론을 했던 것에 대한 지금 빌닷의 이야기죠.
어찌 보면은 지혜 전승에 대해서 계승자라고 자처했던 빌닷이 그의 친구들이 욥이 자신들을 물고기와 새로 이렇게 짐승에 비유하면서 자신들이 짐승으로 이렇게 취급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빌닷은 자기를 짐승 취급했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자, 이렇게 화를 낸 뒤에 빌닷은 이렇게 소리쳤던 거죠.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자, 너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뀌겠느냐. 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욥기 9장에서 욥은 하나님이 산을 무너뜨리고 땅의 기둥을 흔드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던 것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땅과 바위를 하나님의 처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빌닷은 욥이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을 흔드시고 산을 무너뜨린다라고 주장하니까 빌닷은 욥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우주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있다라고 분개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욥의 말에 대해서 빌닷이 분개하고 있고, 또 욥은 빌닷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고, 끊임없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친구들에게 화를 내면서 한껏 욥을 훈계했던 이 빌닷은, 그리고 지금 악한 자를 노리는 올무에 대해서 장황하게 또 그 말씀을 또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욥이 그 모든 올무에 걸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욥을 조롱을 합니다. 빌닷은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위에 등불은 꺼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자, 여기서 빛과 불꽃과 등불, 이 세 단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함을 통해서 욥이 오히려 캄캄한 어둠 속에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악인의 운명은 마치 덫에 빠진 짐승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덫이나 올무, 이것은 짐승을 잡는 도구이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지금 화를 냈던 그가 오히려 거꾸로 이 욥을 짐승에 비유해 가지고 덫에 걸리고 이렇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물이나 올가미, 덫, 올무, 숨겨진 덫, 함정, 뭐 이런 포획 도구들을 쭉 나열하면서 6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빌닷은 욥이 그런 올무에 걸려서 철저히 패망할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어서 빌닷은 무서운 것이 사망에서 욥을 놀라게 하고 사망의 장자가 그의 몸을 먹을 것이고 그가 공포의 왕에게 붙잡혀갈 거라. 이 공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라비아 지역의 어떤 특별한 질병이에요. 그 질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저들을 완전히 멸할 것이다. 지금 욥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죽음의 병이 욥을 덮치고 재앙과 기근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의 집은 불타 없어지고 그의 뿌리는 밑에서부터 말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자식들은 모두 죽었으니 이제는 대를 이을 자손도 없이 영원히 이 땅에서 멸절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18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너는 완전히 멸망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막 정죄해 가는 거예요. 그의 운명이 어찌나 처참한지 동쪽과 서쪽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 온 세상 사람이 모두 놀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빌닷은 단정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자, 이처럼 욥기 18장에서 빌닷을
욥을 세 가지 호칭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빌닷이 욥을 세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악인이다, 불의한 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은 온갖 올무에 걸쳐 철저하게 패망할 것이다라고 이 빌닷이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말로 표현하면 입에 악담을 품고 말을 하는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정죄함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빌닷이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 빌닷은 지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자 하는 욥의 마지막 진심, 마지막 자존심마저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욥을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지금 바랄 게 누구도 없어요, 옆에.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것마저도 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다 하고 이렇게 윽박지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빌닷은 일방적으로 욥을 악인이라고 몰아갈 뿐 악인들의 세상에서 얼마나 또 악인들이 세도를 부리고 흥황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량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으면서 고통을 겪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너는 악한 자다라고 몰아만 갔는데 오늘날 현실 상황을 딱 들여다보면은 악한 자들이 얼마나 참 힘을 가지고 누리고 그런가, 그 모습들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악한 자들이 더 잘 되어 있잖아요. 더 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고 있나. 이런 거죠.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내면에는 그 누구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는 치열한 갈등과 고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표현한다면 이 악한 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은요, 정말 자기 속에 감추어진 큰 고뇌스러운 부분들, 누구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는 이 고통 속에 있는 그 부분들은 지금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그냥 너는 악한 자다, 하나님 없는 자다 계속 몰아만 갔지, 오히려 악한 자에게 고난당하는 자들, 그들의 고통, 고뇌, 이 부분은 말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은 그 고통받고 고뇌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악한 자들에 의하여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은요 정말 마음속에 응어리로 꽉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과연 살아계실까? 살아계신다면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세상에는 어떻게 이렇게 악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들으신다면 왜 속히 응답하지 않으시는? 혹시 이렇게 고통받다가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고 이대로 주저앉지는 않을 것인가?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참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고, 오늘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물음이 이러한 물음일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빌닷이 말 한마디 않고 있는 거죠. 단지 저는 악한 자이고 정말 불의한 자이고 하나님 없는 자다라고만 말을 하지, 오히려 악한 자에게 고통당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의문을 품고 이러한 참 물음을 하고 있는 이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은 대부분 절절한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마음속 깊은 곳 내면의 고통을 털어놓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고통과 고민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때로 누구보다도 가까워해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철저히 고립과 소외감을 경험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 참 우리는 정말 나와 가까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에게 내가 더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오히려 소외감을 당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나 이거죠. 빌닷은 한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치열한지, 욥이 얼마나 맹렬하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지 그 모든 고뇌와 갈등을 애면한 채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러한 결말에 대해서만 자기 의견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용광로에 던져진 욥은 빌닷의 이런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방적인 그 빌닷의 이야기, 그 속에 욥은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빌닷은 토론을 할 때마다 욥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참 이렇게 욥을 책망하는 말들을 빌닷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욥은 빌닷의 이 말을 받아가지고 또 똑같은 그 역으로 또 말을 합니다. 2절에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그렇게 외치면서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반론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욥은 그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괴롭히고 있다라고 지금 욥은 항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서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여기서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너희가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4절에서는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냐. 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욥이 자신을 허물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고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욥이에요. 자,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 게 욥입니다. 욥기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안에 나를 정죄하리니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리라. 내가 죄 없는 게 아니다. 내가 정죄하다고 내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거다 하면서 죄 없는 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겠느냐? 하나도 없다. 자,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빼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욥은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오직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하나님께 해결받기를 간구하면서 친구들의 간섭을 거절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는 사실을 이 욥은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자, 죄 문제를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그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다윗의 범죄가 밧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참 철면피다. 참 아예 자기의 어떤 죄를 모른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는 한 그의 죄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가 왕으로서 아무리 통치를 잘해도 아무리 많은 치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아의 집에 아무리 큰 보상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기이한 인자로 나를 덮으소서. 자, 어떠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이 사건,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 정결한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윗은 고백했던 거예요. 자, 욥은 이 같은 구원의 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는 친구들의 간섭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대속자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사모하고 있는 욥의 그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빌닷은 욥이 짐승을 잡는 덫에 사로잡혀서 꼼짝하지 못한다고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기 그물로 에워싸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극심한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지만은 욥은 그를 에워싼 그물이 사람의 올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물,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믿음, 자, 하나님께 연단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비록 고난받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물은 오히려 안전한 방주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자, 세상이 결코 침해할 수 없는 구원의 방주,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빌닷이 욥을 향하여 참 수치스럽게 많은 것을 증언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물로 이렇게 싸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물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괴로움을 아픈 가슴으로 지켜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자, 그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연단하고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의 그물 속에 두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단련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연단하여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하실까? 자,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라고 이렇게 욥은 말합니다. 자, 그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니 응답이었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아무도 그 억울함을 해결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그가 썼던 모자를 벗기셔서 그의 모든 명예를 거두어 가셨다라고 욥은 탄식을 해요. 자, 수많은 적군이 성벽을 에워싸고 공격하듯이 주께서 사면에서 그를 치시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울부짖는다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시면서 그를 원수처럼 보시니 그의 희망이 나무가 뽑히듯이 사라져 절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군대가 일제히 일어나서 길을 돋우며 욥을 치고 욥의 장막을 포위하고 진을 쳤다라고 신음하고 있는 이 내용을 12절에서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지금 막 나를 지금 아주 고난스럽게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박대하시니 이제 사람들까지 덩달아서 그를 멸시하며 조롱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독설을 퍼부었던 그의 아내가 그래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계속 욥은 말합니다. 20절에서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자, 여기서 내 살로도 부족하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을 비방하고 고소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직 내 살로도 부족하냐. 아직도 뭐 고발할 게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 욥의 긴 탄식 속에서 우리는 떠나게 하시니 버렸으며 잊었구나. 뭐 이게 동사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욥을 떠나고 버리며 잊었습니다. 사람들은 욥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 듯 외인으로 여기면서 타국 사람처럼 취급을 합니다. 이 완전한 고립과 소외, 이것이 욥의 고통이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지금 이 고통하는 모습하고 십자가의 주님이 정말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고통하던 그 모습하고 서로 딱 맞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의 소리가 지금 욥이 다 나를 떠나가고 버렸고 잊었구나 하면서 홀로 외로워하고 고통하는 그 모습, 이것하고 서로 쭉 매치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마저 버림받은 그 철저한 단절, 그 처절한 고통은 그 고독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좁은 길, 구원의 좁은 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비슷한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인생의 길은 모두 꽁꽁 막혀 있는데 기도의 응답은 빨리 오지 아니하고 명예와 재산은 모두 잃어버리고 건강이라도 괜찮아야 되는데 건강마저도 참 여러 가지 중병에 걸리게 되고, 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사면 초가와 같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자, 그러나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지금이 바로 주를 바라볼 때이고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순간인 거죠. 고통에 겨워서 몸부림치던 욥은 갑자기 그의 눈을 높이 들어서 이제 그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마치 멈춰섰던 화산이 다시 재폭발하는 대반전을 일으키는 것처럼 고통의 한복판에서 욥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의 아주 절정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바라볼 것, 주님 바라본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자, 그리고 이제 욥기 9장 32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이고, 또 욥기 13장 15절에서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자, 고백하면서 인생의 주인된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16장 9절에 19절에서도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선언하면서 확신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계속해서 욥은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고 구하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런 계속적인 것을 하고 있어요. 욥기 17장 3절에도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리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을 구하는 지금 욥의 기도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9장 25절에서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욥의 신앙. 자, 욥은 그의 신앙이 세대를 뛰어넘는 영원한 계승이 되는, 자,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3절 24절에서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호와를 바라고 구하는데 그가 분명히 땅에 서실 것이라. 그가 서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었고 그가 대속자로 서셨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이 임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욥은 그 땅에 서실 그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그가 심판주 하나님을 배울 때 그의 대속자 그리스도의 중보자요 증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반드시 그를 중재하시고 변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믿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앙에 영원히 바위에 새겨지기를 구했다. 그런데 그가 돌무덤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어서 살아나신 거죠. 그 빈 무덤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자, 그가 소망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욥의 신앙은 신약 성경 모든 기자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어서 그걸 지금 모두가 지키고 바라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은 그래요.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도 그래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핸델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 45번을 이렇게 기록한 이 작곡가 핸델은요, 이런 이야기를, 내 주는 살아 계시며 그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핸델은 이렇게 메시아 곡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요처럼 우리가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걱정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구속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 안에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자,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욥은 이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어서 빨리 뵈기를 소망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자, 그는 외인처럼 취급하며 타국 사람처럼 멸시하던 이웃들의 조롱 속에서 욥은 더 이상 그를 외인처럼 여기지 않고 기쁘게 맞아주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배우기를 이 마음을 가지고 들떠있는, 초조하다, 참 들떠있는 이런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 여기서 내 마음이 초조하다라고는 말의 표현은 문자적으로 내 속에서 내 심장이 어그러졌다. 자, 이런 이야기죠. 자, 히브리인들은 이 고통을 받을 때 이 콩팥이 감정의 좌소라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통을 사람들이 어떤 이런 그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콩팥이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장소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이 이그러질 정도라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간절히 지금 주님 앞에 설 것을 바라는 그 모습이죠. 자, 이렇게 간절한 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신약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 그대로 계승되어서 오늘 이 땅에 발을 받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지만 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바울처럼 정말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외인 취급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외인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종말을 사모하는 산 소망을 가지고 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오늘 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이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깨끗하심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를 단장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는 자에게 종말은 끝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소망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종말이 그야말로 그들에게 재앙이 되는 것. 욥은 세 친구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게 28절 29절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는 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자,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대속자라고 하는 25절에서 그가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했죠. 곧 대속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그러나 주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무서운 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자일까 심판장일까 우리는 늘 우리 삶 속에서 물으시면서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서실 것이고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오니 주님 바라보는 자들로서 하늘의 소망 중에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중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서 두려움 없이 주님 뜻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바라보는 것은 주님 바라보고 대속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고 구하고 찾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이 소망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 되심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동행 역사하심이 소망 중에 주님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